할렐루야.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또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 앞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차리셨습니까? TV가 회복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불을 뿜는 교회의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셨는지 주일이 오기 전에 이미 TV 우측 밑에 면이 불에 타버렸었는데 어제 기술자님께서 오셔서 터치하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환하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TV뿐만이 아니라 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나를 터치하셔서 이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함께 박장대소하며 나아갑시다. 연습하고 연습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웃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모든 마감이 이 웃음으로써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왕으로 삼으려는 이 무리들을 피하여 이 산으로 떠나간 사이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같은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그들의 출발을 알리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시작. 아멘. 이들이 항해하던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2km, 또한 폭이 13km이며 이 해수면보다 210m가 낮은 대륙 분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언덕과 산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마다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지중해의 시원한 공기가 이 뜨거워진 강야의 공기와 충돌하면서 이 강한 바람과 폭우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제자들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을 때 출발했고 이 어두워진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 본문에서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는 말씀과 함께 이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 이 제자들의 앞길이 불길함을 암시해 주는데 이 암시해 주고 난 이후에 바로 그때 갑자기 폭풍을 만났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진 상황, 이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을까요?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살고자 온갖 힘을 그들은 모아서 힘을 썼을 것입니다. 노를 젓고 방향을 잡고 파도가 밀려왔을 때 이 몸으로 그동안 습득한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 온 힘을 썼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이며 노를 저었지만 그들이 전진할 수 있었던 거리는 10여리. 이 10여리를 환산하면 4km에서 5km에 해당합니다. 그 4km, 5km까지 전진하기까지의 엄청난 수고뿐만 아니라 그곳까지 가기까지의 마음고생은 정말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큰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과 항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대로는 죽겠다 싶었는지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만 해보아도 풍랑을 만난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을 퍼내도 다시 차버린 이 풍랑 속에서 인간의 한계에 다다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탄한 삶을 살다가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 풍랑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 고개만 넘으면 안정된 삶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일마저 해결하기 위해 아등바등 더욱 힘쓰면서 부딪혀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 상황은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불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다의 풍랑도 무섭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때로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이나 직장 내의 모든 일들, 사업적인 모든 일들, 또한 내 건강, 내 자녀들의 문제들이 강하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풍랑들이 몰아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골리앗 같은 이 거대한 위기가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내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121편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듯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또한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함께 불러볼까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인생의 풍랑 중에 모든 어려운 상황 중에 나의 주님을 믿으며 그분만을 바라보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보였던지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안이 나를 덮습니다. 믿으십니까? 참으로 제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때로는 여러 사건 사고가 저의 생각을 급습했을 때에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저를 가득 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생각과 번뇌 속에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때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저의 모습과 또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졌고 근심 걱정이 많았던 내 머리가 이 쥐가 날 것 같았던 제 머리가 다시금 맑은 상태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평안으로 덮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의 선택, 나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한다고 해서 내게 닥쳐온 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문제들이 또한 현재의 일들이 나의 힘으로 했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주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문제에도 주님을 찾는 일은 이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담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수없이 갈고 닦은 이 믿음의 훈련이 없이는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고 담대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안전장치가 구비된 사격장에서 연습하는 것과 또한 실제 전투에서 달려드는 적들을 향해 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일상에서도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훈련이 없이는 이 인생의 풍랑이 닥쳤을 때 침착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를 찾는 믿음의 훈련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임팩트라는 책을 쓰신 이 한호 목사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우면서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100% 용기와 확신을 갖고 행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전진한 것이다.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50%라도 확신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정의였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과 싸우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들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힘쓰며 나아갔지만 그들은 끝내 사람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그들의 그 항해는 예수님께서 오자 결론적으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지 그 가버나움 땅까지 이룰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 모든 여러 문제들과 모든 한계들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늘 헤아리시는 주님,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함께하지 않는 인생보다 더 참된 복으로 평안으로 이끄심을 받으며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뚜렷한 한계가 있는 두려움만이 가득한 항해와 같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는 인생은 평안함이 가득한 항해와 같습니다. 끝내 기뻐서 배로 영접했던 제자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죠. 우리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혼자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과 함께할 때에 더욱 주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안전하게 인도함 받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두려움이 휩싸였을 때 우리는 깨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험준한 산 같은 문제들을 넘어가기에 벅차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눈을 돌릴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 마음속에 샘솟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